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 하나님 은혜만이 나타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어다 먹었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글 보고 대표로 신희정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아멘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더욱더 힘써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정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열방 비전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신 목적대로 저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여러분 주위 가정 또 유튜브를 향해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경험해 야베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행사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 다음에 저녁 7시 기도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성경 5장 이상 읽기. 여러분 성경 5장 이상 읽기 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이 없지 시원찮네. 하여튼 중보기도 나라민족 교회부흥 선교사님 직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 임석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전도는 어떤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어느 때 주님이 일하실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양육은 여러분 이제 전도가 되면 할 것 같고, 그 전연치교는 계속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구역 셀랩에 어려운 셀랩을 해서 양주, 금천, 파주, 문산 지역 아직은 여러분이 없지만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고 대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도 대충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맞는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어떤 감정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영혼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심과 어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길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제가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천수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천수 권사님 추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진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박일 집사님과 신은진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또 신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정의청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뇌물을 드리는 성길이 있습니다. 성경금을 드린 이천수 권사님에게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물건과 모든 걸 채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로 한 것은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넉넉히 인생의 기쁨과 감사로 드렸사오니 하늘의 창고에 채워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신우님 목사님 주일헌금을 11조를 드렸습니다. 박일 집사와 신우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건 건강 모든 거 11조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채워지고 항충을 제거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령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한 주간의 삶에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심은 거에 오병의 기적으로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서로 오늘 그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 제가 하다 보니까 2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요한복음 했어요. 근데 다른 각도로 여러분이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때문에 또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극한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 속에서 해결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말 들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어쩌다가 저랬지?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그때 질문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면서 지금은 낮이지만 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때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계실 때는 세상이 빛이다. 땅에 침을 딱 뱉어 저녁에 이겨 눈에 바르고, 그때 맹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비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씻었더니 눈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갑자기 밝아지면 어떨까? 어떤 사람은 밝아졌더니 더 세상이 더러워서 더 눈이 어두웠으면 더 좋았어. 이런 감정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린이 없고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맹인이 눈이 떴다고 하는 게 사람이 수근수근해요.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대. 씻었더니 실제로 어떻게 했더라? 나았더라.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맹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해결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나쳐 볼 수도 있는데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각으로 어떤 환경을 보지 못하면, 제가요 어쩔 때는 몇 번 지나갔는데 못 봐요. 근데 1년 뒤에는 보이는 때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이게 건물이 있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도 수없이 맹인은요, 눈을 못 들고 있었고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시각에 갑자기 예수님이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보셨을까? 안 보고 지나치면 되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봐도 못 보거든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세요. 일일이 다 봅니까? 안 보고 쑥 지나가는 게 많지. 근데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움직이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들까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있는데 막 일하고 계시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맹인들은 서러움도 많이 당했을 거고 억울함도 당했을 것이고,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보면은 약간 뭐가 몇 프로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들 던지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어렸을 때는 많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찰에 걸려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무시당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받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어요. 인생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러냐, 꼬였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 내가 그런 추측을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도함으로, 주님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 움직일 겁니다. 많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일할 때니까 낯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왜 맹인된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맹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하기로 하나님이 일하기로 그때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질병의 문제, 다양한 사건 속에 주님이 개입하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몸부림치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지나가다 보면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왜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까? 그 전에 맹인이 생각할 때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쩌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밖에.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 주님이 보시면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사건 속에 개입하도록 우리도 개입하는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든지 몸부림치든지 하나님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나 아니면 새로운 돌파를 찾아야 할 시점이에요. 그 전에 갖고 있는 맹인의 시각은 예수님과 상관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전반적인 문제로 해결점이 주님이 우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까? 이 몸부림을 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날 내가 구원 이뤘다. 내려라. 내 집에 유약하겠다. 예수님이 싹 본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도록 애를 쓴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 걸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고 막 근데 나는 어떻게든지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관점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관점이 바뀌어요. 때로 예수님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먼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맹인은 얼마나 오랫동안에 사람들의 관점은요. 야 얘가 쟤 때문이야. 쟤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봐라 부모의 죄 누구 죄 때문이야.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근데 이하 같은 경우는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범죄하거든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아마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맹인은 맹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시각으로.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 안 돼. 우리의 시각은 포기했어. 안 돼. 그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주님의 시각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쓸모없어. 나는 내 시각은 내 자존심이 약해서 나는 안 돼. 주님은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쓸 거야.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왜? 내 시각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시각 확 바뀌었어요. 너 부모 죄 아니야. 이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쟤들의 시각도 성경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들이 죄는 뭐 때문이라고? 질병 때문에 질병 문제는 다 죄와 관계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90%는 죄 때문에 온 경우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그분의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한 계획도 있었죠. 이 본문에 나오지 아니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각은 맹인들은 네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여전히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시각 하나만 바뀌어도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님을 한마디에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가 맹인이 눈물이 나온 거예요. 야, 날 알아주는 사람 있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한 가지 나를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분통하고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어제 치면서 주석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좀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어쩌면 내가 배운 지식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틀을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시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보이신 것,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 말씀하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다른 사람이 막 손과 인사를 보는데 주님이 보는 관점 어떻게 보면 너 크게 쓸까?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눈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관점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의 상처가 안 돼요. 더 상처가 돼. 봐라, 너 볼품 없잖아. 또 볼품, 똑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의 보는 시각은 너는 존귀하고 귀한 자이고 너를 열방에 쓰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행동의 것으로만 자꾸 내가 고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때로는. 물론 고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맹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죄 때문이도 아닌데 나 죄 때문이라고 나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고 내가 잘못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막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성령께서 사실 맹인에게 예수님 한마디는 모든 서러움, 아픔 그 자체가 질병 치유 전에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이를 치유할 때는 가장 먼저 뭘 만지더라? 마음을 만지더라. 여러분 마음이 틀어지면요 기도도 안 받고요 신앙은 다 내려놔요. 마음 먼저 이 공감하고 소통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쩌면 여인인지 누군지가 아니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맹인이야 맹인의 마음을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할 때 그 인생에 엄청난 건강과 소통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께서 보이시는 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맹인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이제 뭔가 맹인을 움직이는 거 그분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동기가 된 거예요. 바로 그가 뭐 신령한 연못에 가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만지고 치유도 항상 그래. 먼저 마음을 만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안 와요. 마음을 만지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 세 번째, 예수를 만난 맹인은 이해 안 되지만 마음을 만지니까 순종하기 시작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 시작. 이르시되 7절도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아까 읽다가 뭐가 갔다고 하냐면 이에 씻고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인생에요 문제가 막혔는데 밝은 눈으로 왔다. 그 한마디가 딱 이게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이 약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것도 진짜 은혜가 되더라. 갔는데 씻었는데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중에 설교 제목 아마 그렇게 한번 재워보려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읽다가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만났더니 변화돼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가 그냥 인생을 바뀌어요. 그래서요
이 여인은 여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인이라고 해. 맹인이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이제 눈에 침을 그 진흙에 뱉어갖고 하면 사실을요 낫는다는 것을 그 전에는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침 뱉어갖고 여기 진흙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하필이면 진흙을 해?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탓해요. 말씀으로만 예수님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진흙으로 하냐 이거죠. 야, 진흙을 안 하고 그냥 말씀 하나 딱 던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맹인은 이미 마음 안에 이제 온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마음을 만지면요, 좀 다르더라도요, 순종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이미 주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꽂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맞지 않고 바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주님으로 온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해야지. 진흙을 발라갖고 눈에 바른다고 춤을 봤다. 그것도 춤은 우리가 생각하면 더러울 때 맡습니까? 깨끗하게 바릅니까? 사실 더러울 때 춤을 맡아요. 근데 거기에다 진흙에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안 맞아요. 그러나 이미 주님의 마음에 이제 그 맹인은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과 표적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진흙을 이것도 말씀이 똑같아요. 저는 치유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는 걸 주고 어떤 행동을 때로는 뭘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가서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환경은 때로는 만나지 않을 환경이 많아요. 근데 순종해 보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여기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지쳤어. 이제 좀 그물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근데 예수님 거기 가서 또 그물 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잔인하시지. 어제 밤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 지치고 이제 나 잠 콜콜 자고 싶어.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내렸더니 150 몇 마리? 3마리 잡았어요. 밤새.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침을 뱉는다는 건 더 더럽고 추한 거.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지금까지 춤을 맡아? 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아야 안 맞아요. 수십 년 살아봤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은 없었더라.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맹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해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것에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할 것일까? 네 번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육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을 뜨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깨닫는 기회가 됐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 613가지를 달달 외울 정도로 탁월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치료한 날을 서기가 안 안식일이네. 이건 안식일을 거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문제를 삼았어요. 저는 여기서 생각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시각을 볼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치유됐으니까 막 평생대로 막
공격하지 않는 사람,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아, 이건 사단의 역사가 막는 것도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역사가 됐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이 안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형통하라면 모든 것이 다 뚫려갖고 다 됐을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맹인이 치유되니까 이제 누가 문제 삼아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전통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통적인 신앙, 성경을 달달 외운 그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뭘 가지고? 안식관으로.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들의 틀과 가치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치료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마음에서 그게 하나님께 안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부모도 불러보고 그의 또 치유자도 불러보고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치유됐냐? 그랬더니 부모는 대답을 그가 성이 됐으니까 그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사실은 왜 물어보면요,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하려고 그 당시에 아예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부모는 아니 그가 성장했으니까 그한테 물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또 불러다가 그 치료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치료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가 나았느냐. 아니 그것도 모르시냐고. 하나님께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눈을 뜨겠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으니 3사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맹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되면서. 그러니까 맹인은 치유만 된 것이 아니라 뭐까지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했던 것을 돌리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해서 뭐가 했다고 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셨거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맹인이 영적인 육의 눈만 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맹인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께 역사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떠지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뭘 봐야겠구나? 성경을 봐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맹인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 치유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당시 왔을까? 이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내 때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인식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뀔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의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은 우리 영적인 민감력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하고 친해져야겠어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예수님과. 저는 사실 한 주간 동안은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바빴어요. 처음으로 내가 도배와 장판일을 가르쳐 목사님 해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을 내가 좀 해봤어요, 이번에. 근데 거기서 그분 유튜버 조임석 있어. 갑자기 기도해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를 불렀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상담도 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보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봤습니다. 영적 민감력이에요. 그분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도 채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우시네?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께 내가 이야기 안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요,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문기원에서 저는 요청한 것은 이번 주에 저한테 초창기도 안 하겠더니 소개를 해, 교회 소개. 매주 한두 명 세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해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래서 내 목회는 뭘까? 우리 교인들도 많이 없고 환경도 어렵고 잠깐 10분 동안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와 회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목회를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게 세움이다. 이 두 단어가 또 세움이다.
근데 20년 정도 됐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차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었는데 세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세움이었구나. 다만 목회관이 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아, 마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부흥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부흥과 선교 쪽으로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지나보니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아유,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이렇게 목회만 해야 되는 건가? 남들이 손가락이 쉬운 환경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점이 바뀌니까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여야 여러분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또 파주로 왜 오게 했을까? 지나가면 갈수록 매사에 할 일,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치유와 회복 사역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긴 세월 동안에 세월로 승했어요.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나의 인생은 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이 사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어느 순간 요셉이 확 열린 거예요. 영적인 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시편 말씀에 나오거든요. 말씀의 이루기까지 착고해서 채웠다는 말을 하면서 시각이 뭐로 바뀌었어요? 형들을 앞서서 보내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기근이 응하고 항해당하니까 자기들 형제끼리 신나게 좋아했는데 애굽은 고통당하는 삶이 있었어요. 감옥살이, 종살이. 오늘날 감옥살이 좀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애굽 총리가 되면서 그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앞서서 보냈습니다. 왜? 그 애굽에 보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기근이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면서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이 시각이 바뀌는 순간 요셉은 눈물도 나왔겠죠. 많이. 하나님 치유도 됐을 거예요. 오늘 맹인도 아마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보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눈이 맹인이 됐지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만약에 맹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못 만났겠죠. 영적인 눈이 열렸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육의 눈이 뜨여지면서 치유가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거. 수근수근한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뭐 그 유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환경 가운데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여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성령이 비치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맹인을 보신 사건을 보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었고 어렵게 치유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으로 치유시킬 수 있었는데 짐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 치유하시는 방법 선택한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 방법만 치려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틀을 좀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도 커요. 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치유사 가면서 하나님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분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우리 그 노예 서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암 직전까지 갔는데 다 뜯어내면서 해록 서기까지 했는데 아무도 몰래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인생이 끝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너 이제 사명자를 깨우러 가야 돼.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올해 안 열리던 막 전국지표가 열린 거예요. 시각이 그때 하필이면 병원에 그
막 일을 다 잘라내면서 이게 뭡니까 나는 상황이. 근데 말씀이 열어졌더라고. 진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번에 내가 시차를 한번 참석해봤어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야.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방법 찾아갖고 열매가 없어요. 관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민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문제 속에 개입하도록 주님이 보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번이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거 사생활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났는데 새벽 기도하는 저 목사를 만나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일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 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구나. 전혀 다르구나. 물론 여러분이 면접에 5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 교회 오라고 다니고 갑자기 불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목적대로 하목회란 제가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사세요. 당신 그냥 예배만 매주 드리게 됐어. 근데 엄청난 치유가 되고 있어 사실. 나는 왜? 나는 우리 교회로 끌어들일 생각 1.1억이도 없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 같은 멀시 전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 맹인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맹인은 영적으로 주님을 보셨고 주의 관점으로 여러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사에 가려면 가장 먼저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먼저 그 영혼을 만져야 돼요. 마음을 만지고 그래야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고 그냥 내가 은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딱 이야기하면 도리어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성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맹인이 눈이 뜬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온 것은 회개하면 되고 질병이 아니어도 나면서 맹처럼 그런 사람도 치유도 여기 성경을 보면서 뭐 죄 때문에 온 거든지 그러지 않은 거든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는 의사를 붙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의사도 누가도 의사였잖아요. 기도 사역으로 될 수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 감기 걸릴 때 때로 약 먹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지만 주님이 뭐 사람을 붙여서 뭐 해결했더니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나만 장군. 나의 그 자존심 상해서 안 씻을래요 나. 근데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사안이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이게 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을 때로 만나보라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다 나는데 근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낫게 하셔. 또 성경을 보면 꼭 희한하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다 난다 했어요. 근데 치유사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또 해결점만 봐서는 안 되고 해결대의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도구다. 이게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그분을 내가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래도 당신은 여러 곳에 선교지에 뭐 헌금도 하고 뭣도 했네요. 남편 모르게 일을 썼네요. 수고했네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진짜로 어느 지역에서는 돈 이야기 안 해서 얼마만큼 돈을 해줬더니 교회가 어떤 인도에 크게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까지도 역사. 근데 그런 데는 그 건물 자기가 가는 게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 그 교회에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퍼주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당시 쓰셨네. 그분은 나한테 그런 정보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야기한 것을 그냥 선포했을 뿐이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맹인이 갖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을 보이려면 성령이 보이신 것을 이야기하지 자꾸 그 사람의 상황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뒤에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문제점은 그 사람이 알고 있어. 많은 사람이 문제점 이야기해. 문제점이니까 너 이렇게 고쳐. 그건 내 어떤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해.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거요? 때로는 기도해보라는 감동이라든가 가서 기도해보라든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요구하거든. 기도 방법도. 기도도 이렇게 했다면 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진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관계지 우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방법만 찾더라고요. 방법을 따라하면 된다. 아니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뭐가 걷어진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점이 걷어지는 시점이 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삶의 바리새인 관점으로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막 해요. 근데 영적인 눈,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매일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매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바로 하나님 그 맹인을 통해서 깨달은 맹인이 그 강박한 분들이 나중에 그분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는 어떤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전도는 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맹인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얘기냐면 30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맹인은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여러분 인생에 복이 왔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자꾸 맹인의 관점에서 바리새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의 눈을 다 이게 다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바리새인 관점만 안경만 하나 딱 벗겨져도요 엄청나게 벗겨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뭔가 종교적인 열심. 뭘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해요. 근데 관계보다는 자꾸 방법, 전통, 틀, 성령님이 말씀하는 관계보다도 이게 깨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각이 열리고 성령의 생각.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맹인이 이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계기가 된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치유자가 강하니까 처음에는요 치유 쪽으로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더래. 자 깨달았거나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치유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이 관점이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칠메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맞다. 오늘 우리가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많은 변화의 시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덤부장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막 맞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각이 또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올 수 있거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막 일을 썼는데 감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기는 갔어 하나님.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로마에 가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차비도 성교비도 다 안 들어가고 그냥 감옥 속에서 싹 들어갔다. 평탄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상 밖에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의 내가 내 응답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도 띄어져야 되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혹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오늘 승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상권과 환경과 삶에 묶여있는 거 우리가 맹인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또 바리새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문제에 손을 얹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의 문제, 육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어깨는 예수님의 은혜의 정성으로 돌아갈지어다. 등 가려운 것은 정성으로 돌아갈지어다. 특별히 발 뒤꿈치 아픈 거 예수님의 정성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어깨 결린 거 예수님의 은혜의 정성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온몸에 쑤시고 아픈 거 정성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예수님이 그 밖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문서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부신과 희거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을 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